빅뱅 이전의 상황이 유물 혼성이자 3이 하나로 마구 섞여서 끝도 시작도 없이 이어져 있다는 논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노자가 주장하는 이 일의 정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덕경 5개의 장에서 일에 대해 설명하는데 먼저 39장의 첫 문장을 살펴봅시다. 바로 요거죠. 석지득일자. 이건 태초에 일자, 일이라는 것을 얻었으니 우주의 빅뱅이 발생하고 그때의 성질에 따라 우주 본성이 결정되었노라. 자, 이 문장을 해석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태초에 일이라는 것을 얻었구나. 태초에 일이 만들어졌구나. 노자가 주장하는 도가 생겼구나. 이 정도로 해석하고 넘어가면 머리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주가 열릴 때 일자를 얻었기에 우주의 모든 것이 존재하는데 그럼 일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답하지 못하면 비록 일이 도라고 해도 그 본질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도가 무엇입니까?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그래도 도덕경을 이해하려면 최소한 일의 개념은 좀 잡아야 하는 것이죠. 이미 설명한 것처럼 도덕경 대부분 내용이 빅뱅 이전과 이후 상황을 설명합니다. 노자는 빅뱅 이전과 이후 상황이 우주 본성, 자연 본성, 인간 본성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노자는 분명하게 14장에서 빅뱅 당시 상황에 따라서 도의 본성이 결정된다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거죠. 집고지도 이 어금지요. 빅뱅의 상태가 현재 상황을 결정했기에 능지고시 시위도기 빅뱅 상황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즉 빅뱅 순간의 상황을 알 수만 있다면 도의 본성을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시다. 그렇다면 도의 본성을 알려면 빅뱅 이후의 상황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빅뱅을 만들어낸 상황을 알아야죠. 노자는 빅뱅 이전의 상황도 도덕경 25장에서 유물 혼성이라 표현했고 또 14장에서는 3이 마구 섞여서 하나로 설명했죠. 따라서 빅뱅으로 폭발하여 일을 얻어도 일의 정체는 유물 혼성, 혼탁, 정임계, 삼자의 해오리, 따라서 우주, 자연, 인간 본성은 결론적으로 혼탁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설명을 한 후에 39장에서 아까 일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일자, 일을 어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시공도를 좀 살펴보죠. 이것이 시공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빅뱅의 순간에 온 우주에 펼쳐진 에너지가 개1이죠. 노자가 주장하는 도입니다. 개1의 특징은 물질, 육체에 스며들기 이전의 상태죠. 즉 K1은
공계, 색계, 우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아직 물질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자는 이런 상태를 도라고 지칭하면서 육체와 물질에 갇힌 인간이 본성을 찾으려면 반드시 개일로 돌아가야 한다고 계속 잔소리하는 겁니다. 즉 순수한 도의 본질은 빅뱅 순간에 형성되었고 언제라도 이 색계를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아직 색계에 이르지 않은 상태의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욕망 덩어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일의 정체를 깨닫고 개일처럼, 즉 아이처럼 물처럼 순수해져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개일도 그 자체로 혼탁하다. 자, 그렇다면 개일과 개이의 차이점이 뭔지 좀 비교를 해보죠. 요 개이는 지구에 존재하는 에너지로 비유하면 지구 대기예요. 개이의 존재를 인식하기 힘들면 천계어자라는 말은 들어봤을 겁니다. 천계어자, 즉 하늘이 자에서 열린다. 이것은 우주 빅뱅의 순간에 열리는 하늘이 아니라 지구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수는 순수한 에너지가 아니라 지구에 존재하는 12개의 시공간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만약 순수한 에너지라면 천개억에 이렇게 표현해야 맞죠. 그렇다면 왜 자수에서 하늘이 열릴까요? 그 이유는 자수의 지장간 속에 임수가 개수로 변화하기 때문이죠. 논리는 동일합니다. 임수에서 빅뱅을 일으키면 개수로 변합니다. 바로 청력이자 발산 에너지죠. 이처럼 임수가 개수로 터지면 우주의 빅뱅이 발생하는 것처럼 지구에서는 하늘이 열리려면 임수에 있던 개수가 폭발해야만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구에서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청력 에너지가 동하여 만물에 생동감을 부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순간을 뜻합니다. 지구에서 신득 120, 즉 이 신이 이를 얻어서 영험해집니다. 달리 표현하면 지구 자연 어디에도 영혼이 깃들지 않는 곳이 없노라. 이런 의미죠. 자, 개1과 개2의 차이점을 좀 정리해 봅시다. 개1은 빅뱅 당시의 그 개1은 우주 본성으로 아직은 색계에 스며들기 이전의 본성입니다. 개2는 색계와 함께하는 우주 본성입니다. 우주를 만들어낸 어미와 같고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과 육체 내부에 존재하면서 외부에 있는 이 우주 본성 개1과 교류합니다. 즉 인간의 뇌와 같은 작용력이죠. 따라서 이 개2는 색계를 벗어날 수 없는 우주 본성이죠.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이 지구, 색계를 경험하여 색계의 업보를 벗어날 수 없는 영혼을 뜻하죠. 자, 그렇다면 이 개2는 왜 색계의 업보를 벗어나지 못할까요?
좀 복잡한 얘기인데 좀 잘 들어보세요. 이 지구 모토 내부에는, 지구 내부에는 이 정화라는 중력 에너지가 핵에 저장되어서 중력 에너지를 품은 모토는, 즉 이 속에 중력 에너지가 있으니까 모토 자체, 지구 자체는 중력 에너지를 품었죠. 그렇죠? 이 모토는 자동적으로 지구 안쪽으로 중력 에너지를 활용해서 이 지구 밖에 있는 대기들을 당겨 오려고 하겠죠. 이것이 무게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이 밖으로 도망가려는 이 개투를 자꾸 지구 안쪽으로 당겨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개이는 지구라는 물질계, 색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잡혀버리죠. 즉, 달리 표현하면 이 개1의 본성이 지구에서는 개2로 변질돼 버립니다. 따라서 육체를 가진 인간도 개1에 절대로 이르지 못하고 이 개2에 갇혀서 오로지 색계에 갇힌 탁해진 우주 본성만을 소유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간은 개2를 육체에 담았으면서도 탄생하여 죽을 때까지 개1과 교류하는 과정에 그 차이 때문에 끝없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다만 지구에 존재하는 개1은 우주 본성처럼 순수한 상태가 아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불행하게도 인간은 성인이라는 칭호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육체를 벗어나기 이전에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행여 육체를 벗어나도 여전히 개2에 갇혀서 탈출하지 못하는 업보의 세계에 살기 때문이고, 이런 이유로 인간이 개1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죠. 순수하지 않은 종교에서 말하는 헛소리들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개1과 개2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느껴집니까? 노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2 상태에서 아직 색계로 오기 전의 상태인 개1의 우주 본성을 추구하라고 계속 잔소리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말이 불초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말이야, 이 개2를 추구한다는 것은 참 부질없는 짓이야. 기껏 한순간 머무는 색계에 불과하지. 그러니 그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개1을 추구해봐. 이것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존재거든.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세계야.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니, 노자할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살아도 개2요, 죽어서도 중력에 갇힌 개2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인간이 무슨 재주로 개1로 가라고 억지를 부립니까? 지구를 떠나라고 하는데 이 중력에 갇힌 지구를 어떻게 벗어납니까? 거기에다가 우주 본성 자체도 유물 혼성, 그리고 삼위 하나로 섞여 있다며요. 너무 억지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종교 명리 철학에서 추구하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천당, 지옥,
순수함, 탁함, 본성, 이성, 실존, 존재, 선악, 중생, 부처 등 지구를 벗어날 자신이 있습니까?